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날의 사건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엘가나의 가족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요 사무엘의 모친이 되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엘가나의 가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와이히 하이용, 번역을 해보면요 그날이 왔다. 여러분,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룻기서도 그랬고 사사기서도 그렇고 사무엘서도 그렇고 이런 이 내러티브 형식,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어지는, 기록되어지는 그런 성경은요 또 그런 성경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러티브 형식의 성경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 그날이 왔다. 자,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 그날이 왔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주목이,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시선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날에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날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일까? 도대체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합시다. 첫 번째로, 그날은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은요 그날의 정체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대로라고 한다면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성소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언제 그래야 돼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바로 그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전체 땅을 차지했잖아요. 옛날 광야에 있을 때는 여러분 성소가 가운데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3차례씩 성소를 향해서 오는데 각 지파가 어느 만큼 왔어야 됐어요? 똑같은 거리를 오면 되죠. 왜? 성소를 중심으로 똑같이 동그랗게 12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거리만 오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여러분 성소가 자리를 잡게 되니까 여러분 저 위에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성소를 찾아오는 길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1년에 3차례씩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점차 1년에 한 차례 정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그것도 이 세 가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일컬어지는 6월절 날에 온 가족이 함께 성소로 올라가는 것, 그게 보편화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측하냐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절기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절기가 마치고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있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냥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며, 여러분 그 장면 우리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그 장면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제 점차 1년에 한 번 정도 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 사사시대에도 아마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시작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이 엘가나의 가족 역시 이 6월절에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실로 성소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이처럼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그리고 5절에는요 이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에게 어떻게 제물의 분깃을 주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제물의 분깃. 이 제물의 분깃이 뭐지? 여러분 제물의 분깃이 뭘까요? 여러분 레위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레위기를 공부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제물 중에 제사장 몫으로 구분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구분되는, 예를 들면 뭐 가슴살, 뭐 앞다리, 여러분 이런 이 부분들이 제사장 몫으로 따로 정해져 있었고, 그 부분들은 불태우지 아니하고 제사장 몫으로 따로 받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제사장들이 요제의 방법으로 또 거제의 방법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들어 올리고 흔들어서 제사장의 소유를 삼았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소유를 삼았고, 자, 제사장은 지금 어느 가문에서만 가능해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시 그 제사장 몫으로 구분되어진 것을 누구에게 주어야 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아닌 레위 가문, 레위 지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였겠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엘가나가 올라가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인의 분깃을 받게 되었겠죠. 그래서 제물의 분깃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 상황이 이것이 제대로 된 분깃이 할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재물의 분깃은 나뉠 수 있어요. 언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것을 나눈다. 우리 레위기에서 다 배웠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제물의 분깃을 이렇게 나누었을 것이다.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분배받은 분깃을 엘가나는요 자기 가족들에게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레위기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녀의 명수대로, 그 가족의 명수대로 여러분 이것을 지급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분인나와 더불어서 그 자녀의 명수대로 해서 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줬대요? 갑절로 줬대요. 갑절로. 즉 분인나의 2배를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또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는 국가들,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게서요 여러분 발견되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4명까지 거느릴 수 있는데 그 거느리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동일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는 무슨 이슬람이다 유대교다 이게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 그 법칙을 그대로 지금 엘가나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첩도 아니고 아내가 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분인나와 한나를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아내 둘을 거느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야 아내 둘을 거느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분인나와 한나에게 여러분 자식의 유무를 떠나서 동일하게 준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는 자기 목 그 다음 자식 목 하니까 2개지만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2몫이 된 것일 뿐 엘가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2개를 준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됩니까? 그렇게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엘가나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하게 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인나는 지금 자식 없는 자와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화가 나요? 화가 날 일이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한나보다 자기가 적게 받은 것이 될 것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당연히 한나를 질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날이 언제라고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그 제사를 드리는 날 일어난 사건은 아주 단순한 바로 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째 말씀은요,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5절은 보니까요,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불임에 대해서 한나에게 결단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나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애기 못 낳는 게 무슨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면 야
이 산부인과 가가지고 네가 잘못됐냐, 신랑이 잘못됐냐, 신부가 잘못됐냐 이거 검사하면 딱 나오겠지만 이거 지금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한나에게는 해결책이 있다 없다? 한나에게는 해결책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백약이 무효하고 만사휴의 무슨 말입니까? 어찌 손을 써볼 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절망스러운 일의 결과는 한나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해결책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해결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임의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임신의 원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태고지 무슨 말입니까? 임신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태몽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수태를 고지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할 것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출생에 대해서 누구의 권한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너무나도 강력한 주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옛날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동양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고 죽는 것, 여러분 사람이 임신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적인 생명에만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에도 하나님께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출생 즉 중생에 관한 영역, 구원에 관한 영역에서도 이 사실은요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생이 언제 일어날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죠? 100살에 구원하실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사무엘처럼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처럼 태에서부터 구원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작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태의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나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먹지 못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으셔서 우리를 수택해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낭망하지 말고 한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무엘 출생 비화의 이야기를 또다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가나 부부의 관계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는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분인나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6절 말씀에요, 분인나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적수래요. 적수. 여러분 적수 무슨 말입니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경쟁하는 상대, 경쟁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분인나는요 경쟁자래요. 그것도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대적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인나가 지금 한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격분시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격분시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한나가 느끼는 격분, 그 분노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하레이마라는 말입니다. 하레이마. 여러분 이 하레이마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천둥 소리를 일으키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분인나가요 한나를 한 대 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한번 빵 치면요 여러분 한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큰 북이 울려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막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쿵쿵쿵쿵 막 그냥 우당탕탕탕탕, 여러분 이런 격분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한나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묘사 아닙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지금 한나에게 주는 그 고통이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은 그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그런 강도의 여러분 고통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는요 이런 분노가 한 번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가 매년이다 그래요. 매년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미데 알로타,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번역하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미데 알로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천둥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사무엘서는요 세 개의 동사를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한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나가 분노했다, 한나가 울었다, 한나가 먹지 않았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6절부터 다시 볼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분인나가 알고 있어요.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이 사실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사람의 관점의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냥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객관적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6절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지금 이 말은요 분인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여러분 한나도 모르는 사실을 지금 분인나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분인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이 말은 분인나가요 신령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무자식은 하늘의 저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 자식 없으니까 너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건, 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해, 너는 저주를 받은 여자야. 여러분 저주를 받은 여자는 죄가 많은 거니까, 이 죄를 많이 지은 여자니까 사람들이 괴롭혀도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인나가요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넌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여자니까 내가 괴롭혀도 돼.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좀 악독하죠. 근데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자가 보통 여자입니까? 아니죠. 네 남편이기만 하냐? 내 남편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네가 내 남편을 어떻게 꼬셔놨길래 도대체 내 남편이 너 앞에만 두 몫을 주고 나 앞에는 한 몫만 주냐? 여러분 이게 막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한 대 치는 거죠. 마음을 격동하게, 마음을 격분하게, 여러분 천둥 소리가 울리도록 여러분 그 마음을 빵빵 지금 여러분 우당탕탕하게 여러분 지금 한나를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엘가나의 사랑이 심해지면 심할수록 한나는 더더욱 괴로워지고, 한나가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엘가나는 더 애처로워서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또 분인나는 더 화가 나서 더 격분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가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아주 희한한 관계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와 충돌하면서 싸우게 되는 게요, 일반화된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은 울분과 고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나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무죄한 자, 즉 저주받은 여인이라 소리 한번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태를 닫았다라는 생각이 진짜 그 진리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다,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알았어요? 분인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한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나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는 여호와께 지금 복을 받지 못한 여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그가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마을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도 못했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합니까? 마치 세리들처럼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읊조리듯이 여러분 통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나는 저주받은 자니까, 나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여인이니까, 수태를 하지 못하는 여인이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보였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아둔한 제사장이 가만히 여러분 이 문설주에 기대해서, 그것도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해서 보니까 저기 한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서도 술 취한 여자 취급을 받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일이 즐거움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잖아. 여호와의 집에 가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가는 길이 고통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는 천둥 소리가 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찍소리 한번 못하는, 입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한나의 심정인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8절입니다. 자, 분인나 때문에 격분한 이 한나의 상태를, 아까 세 개의 동사를 반복했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분노했다, 울었다, 먹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 슬프냐라는 말,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 원어로 보면요, 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야라라고 하는 말은요, 나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부서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야라, 어찌하여 슬프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너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6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이 엘가나 부부의 역학관계는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 사단의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보면요, 사단은요,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어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천둥이 치도록 우리를 격동시키고 격분시켜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지 난 몰라. 여러분, 이래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옛날 나이 드신 할머니들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고생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왜? 사단이 매번 우리를 공격한다는.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매번 은혜를 받을 그릇이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먹을 수도 없고 눈물만 나고 슬프기만 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엘가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샀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뭐라고? 야, 내가 너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즉,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됩니다. 야, 오늘은 찬송 많이 나오네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마치 디아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강에 아주 첫 시간부터 지금 계속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 참여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세력들이 비록 우리를 격분시킬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